이웃의 간청을 받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자원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곡물의 파동의 문제, 에너지 파동의 문제, 식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함 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의 근원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전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고 기후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고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로서 오는 것도 있고 전염병을 통해서 오는 등등의 문제로서 오늘 세계인들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온 인류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에 큰 고난이 주어지고 큰 고통이 주어져서 그 고통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세계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거하는 나 자신과 이웃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하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크든 약하든 작은 것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4명의 이웃들처럼 들 것을 드는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이웃들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순식간에 그 집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꽉 찼습니다. 심지어는 대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말을 좀 따져보면 그 깊이가 수집하다 모으다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오셨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그냥 소집하고 모으다시피 해서 그 집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거기 거하여 있는 큰 무리들도 그렇고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공유하고 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의지가 있는 것들이 하나로서 공유되어서 융합될 때에 주 예수께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어느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행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로 목회자와 공유되고 융합이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 앞에 응하여 나갈 때에 초월적인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가르칠 도에서 로고스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촉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권세를 드러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드러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참여한 그러한 유대 종교인들이나 또한 관심을 갖고 찾아온 온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설을 쓴 레오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한 내용인데, 자,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정교의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정교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청소년 때에 사람을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짐으로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다 하면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55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신앙론이라는 그러한 귀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될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에 설득되어서 교회를 뛰쳐나갔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 기독교를 포기한 그 이유가 자기의 삶에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기독교가 나를 속박하는 구속 아닌 구속으로 그렇게 그는 생각했다. 그러다가 내 나이 55세가 됐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단 구세주인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다운 진정한 인간의 삶의 안식다운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때, 청년기 때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영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톨스토이처럼 주님 앞에 나이가 먹으면서 죽기 전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며 내가 전하는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첫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고 그러면서 그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진정으로 너를 자유하게 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실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여기 무언으로 치유를 간청하는 이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 주위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 이웃을 향하여 늘상 침상에서 누워서만 살아가야 할, 힘들게 살아가야 할 이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 서로 공유하며 융합하며 삶의 어떠한 문제들을 좀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네 분의 이웃의 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이웃들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 불치병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이들이 식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하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그들에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을 이들이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 네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소문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도착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합해서 환자를 들것에 메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막상 가보니 그들에게 선한 이 뜻이 있고 선한 이 마음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위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들 융합하는 그러한 깊은 관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의 끝에는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발들 틈 없이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서 경험도 해봤지만 교회는 크지도 않는데 좁은데 사람들이 우리가 왔다고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구경하려고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특별히 아이들이 와가지고 빼곡하게 모여서 더운 지역에 더 더워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것을 메고 온 이 이웃들은 주님 앞에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환자인 중풍병자를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고생하는 이 이웃을 이 네 사람은 그를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에 그분에게 기대감과 큰 열정과 거기에 따른 소원을 자기 시련을 향한 소원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간 거죠. 이쪽 지역의 삶의 환경,
집이라는 것은, 특별히 서민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뭐 나무로 해서 얼거설거서 옥상에 뭐 칠하고 그래서 거기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집들이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그것도 없이 그냥 누우면 뭐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달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이 유대 서민들의 집이 대부분 이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대략 햇볕을 좀 가리고 뭐 비도 많이 오지도 않지만 비 오는 것 좀 막을 정도로 있는 그런 곳 속에 이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것을 뚫기로 그들이 결정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네 사람은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는 지혜를 여기서 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발생될까?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이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달려나갈 때에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시게 되고,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볼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행동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바로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들어서 뭐 믿음이 형성되더라도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들은 지금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 고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 나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이웃을 지금 현장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말을 그들 심령 깊은 곳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이 놀란 기적의 사건이 되도록, 질병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사건이 되도록 그러한 융합의 마음을 가져나가는 것처럼, 예배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실족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침도 있지만, 또 한편에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결단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주 성령은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의 사건을 부어주실까 하는 열정과 이 믿음의 예배자의 그런 행동을 향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속에서 오늘도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아멘. 제가 좀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파 보니까 질병에 대한 것들이 좀 그전보다는 좀 구체적인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요즘에 덥기도 더우니까 이런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본문을 택해서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요. 환자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웃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구멍을 뚫고 예수님이 요만큼 요 자리에 서 계실 것이다 감각을 가지고 들것을 실어서 매달아서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 환자를 내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는 이 단어 속에, 이 구절 속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는 것 속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이 네 사람에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과 기대감이 뭡니까? 고침을 주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 믿음이 그들 행동 속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뭐냐? 그 충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신 거죠.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충성이라는 그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행하여 드리는 모든 헌신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간구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고 응답되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명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지금 병들어서 노쇠해서 자꾸 힘들어 하시고 다른 때보다 기침도 많고 가래도 많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저도 그러는데 이럴 때에 그래도 60대 초반 50대 된 여러분들 40대 여러분들 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웃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우리의 육체가 고뇌더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 복음의 목적, 지향적인 믿음의 삶의 일들이 우리들 속에 떠나서 외면되면 안 된다. 그 말씀. 주님은 이것을 여기서 그 네 명의 이웃들의 행하는 행동을 보시고 거기서 믿음을 찾으시고 그 환자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한 사랑을 그를 향하여 여기서 물붓듯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이 환자를 보니까 재해의 문제 속에 이 질병이 왔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거기서 보셨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네 명은 옥상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중심을 아셨기에 환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고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육체의 질병이 주어지게 된 그 근거를 주님이 보니까 죄로부터 이 질병이 왔구나라는 것을 예수께서 거기서 파악하게 되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절의 5절과 10절 속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4명의 이웃에 무엇을 먼저 찾으셨는가? 믿음을 찾으셨다. 그 말씀.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난관에 부딪혀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써서 지혜를 발동해서 그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곧 끈질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그들도 모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발전되니까 귀한 초월적인 열매가 그들 속에 주어져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이웃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고침받겠다는 그런 믿음, 그들의 영혼에 구원받는 그 믿음, 그러므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주님은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여주는 주님이 보여지게 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컸기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죄를 여기서 용서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에 먼저 필요했던 것은 육체의 치유보다도 예수께서 그들을 볼 때에 그의 영혼을 살리는 제사함에 있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메마름 속에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걷기도 하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볼 때에 그 병도 무엇으로 왔느냐 하면은 죄로부터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고 나서 후일에 그를 보시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더 심한 죄가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앞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 후부터 우리 각자가 주께 향하여 나가는 소원의 문제들을 올릴 때에 그것이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병약한 육체가 온전히 치유받게 되고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고 각종 상한 마음의 그러한 문제들이 치유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보면 유대 종교인들 속에는 이러한 제사함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시비를 여기서 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의심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 속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등한 관계로 그들이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를 하나의 목수의 아들 예수로서만, 인간으로서만 그들이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볼 때는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여기서 신랄하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의심하는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속에 그럽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사역에 여기 임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칭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속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에 그의 사역 속에 제3을 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하여 내 육체가 고침받았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그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불쌍한 그의 육체를 온전히 치유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죄사함이 없는 그런 구원은 다시금 또 죄를 범하게 돼요. 육체가 치유받았어도 다시금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은 다시금 다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질병이 중풍병의 질병이 그 근원이 뭐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저런 걸리적거리는 여러 어둠의 문제들 주님 앞에 토하고 용서받아서 제사함받아서 씻음받아서 온전함 속에 거하여 새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에 임하십니다. 중풍병자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통치의 한 부분인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울러 이 환자를 향하여 육체의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웠다.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거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거기서 걸어가라는 말이죠. 걸어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완전한 치유가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그런 사람들은 놀라웠다.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감격을 이 사람들이 여기 무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사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해도 어떤 변화와 어떠한 새로움의 사건들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이러한 치유의 권세를 통해서 그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놀라움 속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감격을 여기서 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것을 또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갖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지, 교회가 이익 집단의 집합장소가 되고 끼리끼리의 모임의 집합장소가 되고 지역지역의 어떤 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집합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중풍병자의 이웃들처럼 서로 공유하며 그 공유한 것을 융합된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거기에 간절한 간청함이 주어짐을 통해서 곧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질 때에 죄사함도 받게 되고 육체에 대한 고난의 삶의 문제도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헌신자들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오늘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런 이웃들을 봤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그들의 삶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들것을 드는 사랑의 수고를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는 미사녀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여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